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실수하는 아브라함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말씀을 한 번씩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말씀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의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낯선 땅에 가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또 약속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을 믿음의 여정 가운데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모든 걸음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며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아브라함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인생에 큰 실수를 하게 되는데 그 실수를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수습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이렇게 살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여기 위에 조명을 한번 꺼주실 수 있을까요? 방송실. 네. 좀 기다리면 소리가 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용해졌죠? 네. 그래서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여정을 떠날 때 실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사라의 여종과 이렇게 아이를 낳게 되는 큰 실수를 범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 뭔가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지는 것 같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론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실수하기도 하지만 더 나은 편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야긴보아스 청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또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의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청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에무나라고 히브리어로 설명하는데, 이 믿음이 믿는다라는 것도 포함되지만 버티고 인내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참된 믿음의 신자는 어떤 모습인가? 또 견디고 인내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 더디 임하는 것 같고 약속을 안 지키시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생길 수도 있지만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잘 지키지 못했죠. 믿음의 인내를 가지지 못하고 실수하고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실수하고 또 실패하고 넘어지는 일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뭔가 흔들리는 것 같고 큰 낭패가 찾아오는 것 같아서 큰 이렇게 믿음의 시련이 찾아오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또 믿음의 사람도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렸던 아브라함도 이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똑바로 서 있다라고 확신하십니까? 우리 선줄로 생각하는 우리는 이 넘어질까 항상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왜 아브라함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이 믿음 가운데 거하지 않고 또 실수하게 됐는가라는 질문을 해볼 때, 첫 번째로 이 아브라함은 믿음과 약속을 토대로 행동하고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이 자기 아내 사라의 말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귀를 기울이는가? 우리가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이는가? 아니면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1절과 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이 성경에서 사라가 처음으로 이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대화의 내용이 감사나 기쁨보다 불평과 원망으로 시작하는 이 사라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사라가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아멘. 이 말씀으로 어떤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사라가 말하는 것은 본인이 출산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출산을 막아서 허락하지 아니해서 내가 임신을 못한다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평과 원망을 계속 품고 있다가 한 가지 대안을 생각해내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여종 하갈과 함께 동침해서 자녀를 가져보라 이렇게 권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일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약속을 신실하게 믿는 바탕으로 행하는 행위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사라의 지혜와 또 인간적 방법으로 그 약속을 이루고자 하는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후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라는 지금 자기의 지혜와 또 세상적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권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알듯이 옛날에는 아기를 잘 가지지 못하면 씨바지를 통해서 또 아이를 낳게 되거나 또 여종을 통해서 얻게 되는 자식이 내 친자식처럼 여기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사라가 그렇게 하더라도 누구 하나 이렇게 뭐라 할 상황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 모든 행동이 또 이 모든 권유가 믿음과 신앙을 토대로 한 것이 아니고 인간적 방법으로 자녀를 얻고자 하는
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음으로 지킨 것이 아니라 자기 방법으로 한번 이루어 보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불신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대한.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죠? 그 내용을 커트하고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되지만 오늘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수용합니다. 사라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남편이 아내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안 들어야 되겠습니까? 네? 잘 들어야 되겠죠. 잘 들어야 되겠지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상황으로 생각해 보면 이 사라가 제안하는 이 불신앙적인 제안과 또 말하는 것은 단호하게 거절해야 되고 말씀을 토대로 행해야 될 텐데 아브라함이 쉽게 수용하고 그렇게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사라처럼 믿음을 토대로 또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지혜와 또 세상적 간섭과 방법으로 이 일을 해결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참 오묘한 것은 인간적 방법이 뭔가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렇죠? 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금방 이 하갈이 임신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사라의 계획과 작전이 잘 성공한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자녀를 얻게 되었으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 일이 아브라함 가정에 큰 문제가 되고 염려가 되고 화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죠? 4절과 6절 말씀을 보면은 임신하게 되었지만 이 여종이 임신했다는 이것을 알게 되자 자기 주인을 멸시하고 저주하고 이렇게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라도 어떻게 하죠? 자기가 그렇게 하자 제안했는데 공경에 처하게 되니까 아브라함에게 따지면서 당신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게 됐다 노발대발하면서 가정의 평화가 다 깨져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 가운데 5절 말씀에 보니까 끝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는 이 사라의 말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상한 사라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출산할 때는, 출산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 없어 라고 말하면서 또 나중에 문제가 닥칠 때는 하나님이 간섭해 주길 원하는 사라의 이상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청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 마음대로 하길 원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자 하는 뭔가 이런 선택적 믿음이라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라와 별반 다르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믿음을 토대로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초한 선택과 행위가 더욱 풍성해져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상한 사라의 모습을 보게 되고 또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이제 사라에게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든지 집에 쫓겨내든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내버려 둔다라는 것입니다. 사라가 어떻게 하죠? 알아서 하라고 하자마자 어떻게 하죠? 이 여종을 학대합니다. 괴롭히고 이렇게 못 살게 구니까 임신한 이 하갈이 집을 나가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말씀과 믿음을 토대로 또 믿음의 인내를 품지 않고 행하는 인생의 결과는 이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부정적 효과와 또 부정적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뿌리지 않는 또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삶의 모든 씨앗들은 부정적 열매로 우리에게 다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 이 하갈이라는 사람이 어디 출신 사람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조금
기분이 안 좋으십니까? 그렇지는 않으시죠? 보시면 1절에 보시면은 이 하갈이 애굽 사람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애굽 사람.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사라의 여종을 얻은 것이 이 애굽이라 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이 이방인 아브라함이 이 애굽 여종을 얻을 수 있었을까라고 질문해 보면 우리 14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기근이 너무 생기게 되어서 이 애굽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인생의 부끄러운 일을 경험하면서 다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렇게 많은 가축과 또 종을 얻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얻은 한 사람이 누구라고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갈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옮길 때에도 믿음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그냥 편하게 애굽에 가면 잘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해서 애굽으로 옮기게 되었고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데 믿음 없이 행동한 그 결과가 하갈이라 하는 여종을 얻게 된 것이고 오늘 말씀에도 믿음 없이 행했던 이 결과로 가정에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야긴보아스 청년 여러분들의 인생의 중요한 모든 결정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또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개척해 나가고 또 믿음으로 결정할 수 있는 우리 청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없이 또 말씀에 기초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모든 일들은 어쩌면 우리에게 불행한 결과를 가져줄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기초해서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길 축복하며 또 믿음에 기초한 또 약속의 말씀에 기초한 삶의 선택이 풍성해지는 귀하고 복된 야긴보아스 청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7절과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또 아브라함이 이 가정이 파탄나지만 그럼에도 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살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7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강야의 샘물 곁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집 떠나고 있는 임신한 이 하갈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라는 것이죠. 도망하여도 이 여종이 도망했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죠? 찾습니까? 안 찾습니까? 말씀에는 안 나왔으니까 찾는지 안 찾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아브라함은 관심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여종 하갈을 찾아가셔서 돌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애굽에서 온 여종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여종을 찾아가셔서 상처와 아픔을 살펴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 하갈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또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는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또 10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이 말에 순종하는 하갈에게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도 주시고 또 낳게 될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지어라 얘기하고 또 그대로 짓게 되는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니까 따라해 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종이라 하더라도 애굽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아브라함은 관심 없지만 하나님은 이 하갈을 찾아가서 위로하시고 또 아브라함 가정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가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갈이 아들을 낳고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어떤 생각과 마음이 들겠습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이 들으신다. 나의 고통, 나의 어려움 다 들으신다라는 위로를 얻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또 이스마엘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여러분들 이스마엘이 이 들나귀 같은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들 이 축복인 것 같나요? 저주인 것 같나요? 한번 자막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마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거는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잘 모르겠죠. 그래서 저도 언뜻 보면은 이게 저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들 이 하갈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하갈은 지금 신분이 어떻게 되죠? 종이죠, 종. 그럼 이 자기 아들도 종으로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 종의 신분으로 살아갈 이스마엘이 이 들나귀처럼 아무에게도 길들여지지 않고 자유로운 들나귀처럼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을 준다면, 우리가 그 입장으로 생각해 보면 이것은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의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하갈의 아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과 14절에 하갈이 이 기쁨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데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피신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데, 부엘라 헤로이라는 이 우물을 부르면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우물이다, 이렇게 정정하고 또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종 하갈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을 들으시고 본인의 상황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또 아브라함의 가정으로 다시 돌아갈 때 하갈이 이스마엘을 부르겠죠. 이스마엘을 부르고 부엘라 헤로이 얘기를 계속 하게 될 텐데, 이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떤 것을 깨닫게 되었을까? 우리가 유추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여종 하갈도 살피시는 하나님이 되는데 어떻게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잊고 계실까?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 사라의 가정을 살피시고 돌보시는 분이 된다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종도 이렇게 사랑으로 대해주시는데 아브라함과 사라도 사랑으로 대해주신다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청년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걸어갈 때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오랜 응답이 없고 응답이 더딘 것처럼 느껴져서 답답한 상황이 닥칠 때에도 이 본인의 지혜나 또 세상적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이 살피시고 들으시고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뎌내는 귀하고 복된 청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실수하고 또 불신앙적인 모습을 하나님께 보이지만 이 강권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지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을 붙드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아브라함 가정 가운데 계속 있다라는 것을 보게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없는 모습과 불신앙적인 모습에도 계속 하나님은 돕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해 보자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또 넘어지고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이렇게 쫓아내시고 외면하시고 방임하시고 혼내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해주시고 또 은혜로 또 다시
불러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수하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살피시고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우리의 삶이 믿음에 기초한 삶의 결정으로 충만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살피시고 사랑으로 돌봐주신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다시 신앙의 길로, 다시 정중앙의 은혜의 길로 다시 돌아오는 우리 야긴보아스 청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예배 자리에 온 여러분들 정말 환영하고 축복하며 오늘 말씀 제목처럼 실수하는 아브라함 그래도 살피시고 들어주시고 은혜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한 주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하고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가장 가까이에 함께하시네. 그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응답이 지체되는 것 같고 또 답답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또 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인생을 개척해 나가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돌파해내는 신앙과 믿음 되게 하시고, 또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나를 살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기억하는 내가 되게 하셔서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걸음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주여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지체되는 것 같고 하나님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지혜와 나의 방법으로 선택하는 어리석은 결정이 아니라 말씀에 기초하여 하나님 믿음으로 내 삶을 돌파해내는 신앙과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연약함과 나의 실패함과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살피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살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며 주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인내를 가진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은혜 가운데 돌보시고 살펴주신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하셔서 오늘 한 주를 살아갈 때 하나님 용기와 새 힘을 가지고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피시며 도우시며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기로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길로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 믿음의 결정과 선택이 되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내하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인생의 갑갑한 문제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또 믿음으로 선택하며 결정해 나가는 우리 야긴보아스 청년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믿음의 결정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항상 붙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드시고 살피시고 또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며 오직 믿음의 길로만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찬양하며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귀한 주일 예배 자리를 지키며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또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또 살펴주시는, 또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며 날마다 믿음의 길로만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여러 문제들과 어려움, 또 선택의 결정 앞에서 믿음의 결정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감사로 하나님께 드린 자에게 감사가 더욱 많아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청년들의 손길 위에 하나님 물질의 은혜를 더욱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과 또 헌물 가운데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이 모든 것들이 쓰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결정하고 또 말씀의 기초에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야긴버스 청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